네, 오늘 주제에 맞춘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과 또 다른 본문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노아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한번 문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큰 문제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노아도 물론 몰랐습니다. 그렇게 큰 홍수로 온 땅에 코로 호흡하는 것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금 주고 계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노아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어서 이 방주 짓기라는 어려운 숙제를 맡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노아 자신을 위해서, 노아 자신이 어마어마한 그 심판, 다가오는 물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거나 동조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더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소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그 다가오는 문제를 미리 대책을 세우고 미리 예비하고 그 대안을 세워놓는 바로 그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노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방주를 지으라는 거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뭐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우리 교회도 밖에 칠하거나 이러면 생각보다 그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방주의 규모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죠. 이게 남자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인데요. 보통 45cm 잡습니다. 그러니까 좀 계산하기 쉽게 0.5m인 거죠. 300규빗이면 135m에서 150m 되는 큰 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학교 운동장보다 큰 배입니다. 높이가 30이니까 높이가 이게 15m나 12m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칸을 3층으로 내라 말이죠.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예수님 말씀하면 시집장가가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또 집을 사고 밭을 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요. 여기에 노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동물들을 또 살게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동물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이제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일만으로서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일이고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노아가 해필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노아가 산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으로. 노아가 살고 노아 덕분에 또 사는 많은 존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시는 것 중에는 바로 미래의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어렵게 지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당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넘어가야 되는 문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대면해야 돼, 대결해야 돼. 엄청난 그런 숙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엄청난 위기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진실로 무거운 짐을 지운다면은, 진실로 하드워크를 말이죠, 진짜 아주 힘든 일을 시킨다면은, 그게 필요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단 말이죠.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내가 이거를,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무거운 바위를 밀어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숙제를 주신 것은 단순히 노아를 고생시키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자꾸 봐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하게 잘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주시는 과업이나 숙제나 통과하는 연단이나 여러 가지 일 속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해결해내는 거 미리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껴놔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일날 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이것도 하나의 미래 나중에 드러날 준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결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미래의 문제를 미리 해결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노아는 이 미래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바보가 아니에요. 노아가 이게 바보짓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최고의 지혜로운 일이요 최고의 행운의 과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준행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현재 한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부터 21절에 있는데요.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거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강에 방황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자식이죠.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관목 아래 두고 아이가 죽어가요. 땡볕에서.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까지 잘 살았어요. 어제까지 부잣집에 비록 원래는 여주인의 종이었지만 아기를 낳는 바람에 마님 비슷하게 된 겁니다. 사라가 있지만은 이 사람이 미래가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하나밖에 원래는 없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낳는 바람에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그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 쫓겨난 겁니다. 잘못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 광야에 버려진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 잘못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뜻인 것도 있고 뜻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다가 아주 곤란한 자리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박해요. 아이 하나, 그죠? 그 자기도 뭐 괴롭지만은 예를 들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봐야 된다는 거.
이것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자기 혼자 죽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물을 못 마시고 지금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차마 못 보겠다 하고 소리내서 울었다. 예. 이게 현실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울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아서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다. 내가 이 마음을 통하고 내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한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자비롭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사실은 가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괴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에 계신데 이 괴로운 나하고 가깝겠나? 가깝습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면 의외로 주님이 가까이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장 쓰라린 곳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가장 비천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우세요. 그래서 어떤 그 배경이 어떻든 간에 고통 속에서 그 눈물을 가지고 울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만 될 수 있다면 해결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하심이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갈만 운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울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울면서 그래도 아브라함 집에서 자랐잖아요. 이때가 10대입니다. 10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한 10서너 살. 그러니까 이 자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게 있어요. 제사도 같이 드리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동안 지내온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아마 기도하는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 집이 그 안에 자체 주일학교가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종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자기 주인 집 아브라함의 며느리 구하러,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갔을 때 보인 그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 집안에서 이 애가 자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집의 종까지 그 정도로 경건하니 이 아이가 그래도 10대가 돼서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말이죠, 이 아이의 소리도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이가 괴로워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아이의 괴로움 속에 이 아이는 하나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갈도 울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1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결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샘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줬다. 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샘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보이는데 그 샘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고, 목이 말라서 정신이 흐릿하니까 안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안 보이면 옆에 샘이 있어도 말라 죽는 거예요. 옆에 진수성찬이 있어도 안 보이는 사람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자원이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만 열어줘도 해결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눈만 조금 열어주면 대번에 해결될 문제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큰 내가
그 대기업의 회장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그 큰 돈이 모이느냐, 큰 돈이 벌리느냐,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뻔하게 보이고 우리한테는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보이기 위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귀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보여서 그 계좌에 100억씩 다 들어있고 이러면 여기 안 와 있을 사람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 너무 든든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안 찾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너무나 간단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또 절박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그 안 보이던 것이 보임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면 된다 이 말이죠. 삼손도 목이 말라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 같은 동족에 의해서 블레셋에 넘겨졌죠. 이 유다 지파들이 삼손의 건의를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단지파잖아요. 삼손은 단지파고 유다 지파는 세력이 큰데 삼손이 사사지만 별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 큰 부족에 프라이드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지도를 잘 안 따라줘요.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블레셋을 좀 이 데미지를 어떤 그 블레셋을 좀 치고 사람들을 좀 죽이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삼손이 피했는데 유다 장로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우리가 너를 좀 잡아 넘겨야 되겠다. 안 그러면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혀서 못 단다. 좀 잡혀줘라. 이렇게 해서 삼손을 잡아가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나를 넘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장로들이 묶어서 이 삼손을 넘겨주니까 블레셋이 와 하고 달려들었는데 순간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죠.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팔 위에 모든 이 밧줄이 마치 이게 썩은 줄처럼 불탄 삶처럼 그냥 뭐 불타면은 이 재잖아요. 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손에서 떨어지고 삼손은 바닥에 있는 나귀 턱뼈를 발견했어요. 마침 싱싱한 나귀 턱뼈예요. 싱싱한 나귀 턱뼈, 새 턱뼈. 싱싱해서 잘 안 부러져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휘둘렀는데요.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더미가 쌓였어요. 2더미, 1더미, 2더미 나귀 턱뼈로 쌓았다. 힘만 센 게 아니고 얼마나 날쌘지 1000명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지구력도 엄청나고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여우를 따라가서 300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알통만 많고 느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치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1000명을 때려 눕혀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을 라만네이라고 이 무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무덤이 그게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몸은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용되었어도 몸은 과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이 내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내가 목말라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이 목이 말라서 내가 기절해버리면, 내가 쓰러져 버리면 이제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도 그런 절박한 게 온 거죠. 승리는 했지만은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목말라 죽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샘이 없습니다. 삼손이 있는 곳에는 하갈같이 샘이 어디 있는데 눈에 안 보여서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샘이 아니고 이거는 샘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냅니다. 할렐루야. 땅 밑에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 밑에, 하늘의 구름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 밑에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만졌다, 건드렸다는 거죠. 뭐 천사가 동원됐든지. 그래서 갑자기 땅에서 툭 하고 물이 터져 나왔다. 이게 삼손의 부르짖음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부르짖었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던 해결책이 갑자기 툭 하고 그 뒤에서부터 튀어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을 뿐이지. 지금 당장 내 이 테이블 위에 그게 올라와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과 땅과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이 만물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핍 속에서 절박했던 이 삼손도, 그리고 앞에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말이죠.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었던, 또 눈에 안 보였던 그 자원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하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불평내거나 이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절박할 때는 절박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부르짖거나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해결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급할 때는 급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가고, 그러면 급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현재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1장 그 본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갈의 입장에서 현재의 문제지만, 이 하갈이 그 집 아브라함의 집에서 지금 쫓겨나는 바로 이런 상황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것이 바로 과거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숙제인 거예요. 무슨 과거의 숙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는 자식을, 민족을 심지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75세에 받고 85세가 되고 해도 자식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86세쯤 됐을 때 바로 이제 이 사라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라가 실수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실수가 되어버렸어요. 뭐냐? 내 여종 애굽 여자 하갈을 드려라. 애기 낳는 씨바지로. 그렇게 뭐 씨바지가 아니고 하여튼 뭐 첩이든지 뭐 후실이 뭐든지.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으로 여기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옛날 방법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방법인데 사라가 이것을 권했고 아브라함이 받아줬어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원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이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많죠. 그런데 무조건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요. 무조건 100% 들으라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은 없어요. 그거를 가려서 해야 될 책임은 여전히 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이 하갈을 쫓아내는 것은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건 들으라고 해서 사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집안의 문제가 오래된 문제예요. 이것은 사라가 잘못 판단한 것, 또 아브라함이 그것을 또 잘못 판단한 것, 이게 쌓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갈이 그렇게 설한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냐면은 임신이 되니까 자기가 임신이 되니까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도 못됐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아기가 생겨서 이제 내가 여기에 진짜 여주인이 된다.
자기 여주인으로 섬기던 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안에 큰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그 풍파가 일어나서 이 집안에 이 사라가 말이죠.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갈을 학대하고 이래가지고요. 이 뭐 가출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가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혹시 가출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있었어요. 가출이 일어났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갈이. 자,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것은 이삭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고 났는데 말이죠. 이스마엘이 그 오랜 동안 10수년간 장자처럼 된 거예요. 그냥 아들처럼, 상속자처럼 큰 거예요, 그 집에서. 그렇게 컸는데 하나님이 늦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해버린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 나이는 더 많고 먼저 태어나고 이 집의 상속자인 것처럼 살다가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하갈의 그 행적을 보면 이 이스마엘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기를 가지고 벌써 여주인을 무시해가지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애를 낳아줬더라도 하갈이 정말 선했더라면 이렇게는 안 되죠. 아주 그래도 계속 겸손하게 잘 유지했더라면 이런 불행이 안 와도 되죠. 그런데 하갈이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격에. 그래 못됐기 때문에 이 아들 이스마엘이 그 엄마 밑에서 맨날 듣는 소리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마음속에도 안 좋은 마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려서 아직 돌잔치 하는 데부터 해코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라가 보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이 어린 아기를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기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그래서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집안에 얼마나 오래 묵은 숙제입니까? 그죠? 여러 사람의 잘못이 다 총망라된 거예요. 여러 사람의 잘못한 판단이나 문제가 다 이게 뭉쳐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 어려운 문제, 풀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라는 지금 보내야 된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갈을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첫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첫 아들의 어머니예요, 하갈은. 그거 어떻게 쫓아내요? 정이 있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또 인정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안 쫓아내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겠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두 여자 사이에, 두 아들 사이에 그 갈등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오래된 문제가 지금 현재 고통을, 그러니까 과거가 왜 해결돼야 되느냐면 현재를 사는데 너무 이것이 발목을 잡고 너무 고통을 주고 현재를 압박하고 현재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를 풀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 오래된 뿌리가 깊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일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어려운 큰 숙제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길어요, 역사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딜레마로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풀려고 해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보내는 거는 뭐 보내면은 일단 싸움은 없겠죠, 집안에. 그러나 그 인정상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식인데 그 인정상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인정상 보낼 수 없는 걸 그럼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집안이 평안하지가 않고, 어떤 해가 이삭에게 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 바로 그런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로부터 나서 지금까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해결 풉니다. 이 묵은 거를 다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잘못된 요령을 쓰고 아브라함이 그걸 분별해서 그거를 저지를 못하고 그거를 거절을 못하고 그리고 하갈이 또 마음이 그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고 말이죠. 다 잘못한 거예요. 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도움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근심과 기도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제 결론을 내려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1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사라의 말이라 그런 것은 바로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딜레마,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그 중에 이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해요. 이걸 하면은 부담이 되죠.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인정상 그렇고 나가서 어떻게 살까? 나가서 잘못하면 잘못되지 않겠나? 나가서 어떻게 잘못되면 그 사람들도 안 됐지만 아브라함도 얼마나 잘못한 일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보내가지고 어디서 강도 만나 죽었다, 굶어 죽었다, 목말라 죽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 중에 하나가 그래도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뭐냐면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한 거예요. 사라가 하라고 한 대로 하라.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는데요.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해. 14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을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그러니까 이 보내는 방법이 굉장히 각박해요. 아브라함은 재산도 있잖아요. 종도 있고 짐승도 있고 나귀도 여러 마리 있고 말도 있고 막 낙타도 있고 할 텐데요. 그 종도 여러 명 붙여주고 사람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나가서 든든하게 살 수 있게 해주려면 해줄 수 있다. 한 살림을 떼주려면 떼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를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더 책임질 테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정말 떡 하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동물 짐승 탈 것도 없어 이 어깨 메고 여자가 애 하나 데리고 아주 어린 애는 아닙니다. 10대. 그래서 나가니 이게 얼마나 버티겠어요. 오래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버티다가 울고 이렇게 이제 목말라 죽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데까지 내려간 거예요. 안 도와준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내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밑바닥까지 죽느냐 사느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마엘도 살고 하갈도 살고 정말 민족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 묵은 과거의 이 숙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A냐 B냐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하면 문제가 되고 이것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걸 계속 그냥 어중쩡하게 있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다. A와 B 중에 이거다.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선택할 방법이 하나 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답을 줄 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답을 취할 때 결과가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A와 B 중에 A, 하갈을 보내라 이스마엘 가자 그뿐 아니라 그 다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이 선택과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죠. 이 선택과 순종이 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래도 이게 악하고 이래 저래도 악한 거예요. 그 이삭을 보호 안 하고 놔둘 겁니까? 이삭이 그대로 계속 이스마엘에게 해코지를 당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을 받고 거기에 오는 부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로부터 난 문제도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주심으로 해결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미래의 것도 현재의 문제도 과거로부터 온 과거의 사실 문제와 같죠. 그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할 것은 구하고 그리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해결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